우리가 어제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속죄제, 죄, 허물, 그러니까 이게 다 죄에 관련된 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속죄제를 논할 때는 양의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또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속건제의 규정은 다릅니다. 속건제는 오직 순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순양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이 좀 다른 점은 이 속건제는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게 대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기구 또는 기타 여러 이웃들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보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도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예요? 그 성물, 특히 하나님께 대한 것들은 대부분 다 성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성물에 관하여서는 순양을 드리되 거기에 보상의 규정을 적용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5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도록 돼 있고, 또 제사장은 그 속건제로 또 드리는 순양을 그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사람들, 그 피해 당사자에게 그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고, 이해되시죠? 그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 앞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간단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속건제에 있어서는 이 부지 중에 범죄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속건제는 사실은 특별한 때에만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규정되어 있는 6장 1절부터 그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것,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또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외에도 나실인의 규례에서 적용되는 속건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경우에는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화목제, 거기서 보면 화목제의 종류 중에서 서원제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외에도 나실인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된 것들이 속건제라고 하나요.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우리가 흔히 범죄한 사실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 그런데 속건제는 오늘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과 또 한 2군데 정도 나실인의 규례 외에도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규정된 것 외에는 속건제는 특별한 때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속건제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부지 중에 그 성물에 대한 그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자원해서 내가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뭐예요? 그거보다 덜한 것들을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규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 1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아유 올해는 제가 사정이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으니까 한 5만 원 깎아서 드리고 이런 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속건제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부지 중에 그 성물에 가한 어떤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것 외에도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구에 성전에서 쓸 만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속건제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어때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정한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부족한 마음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도 그것에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갚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배상법이라는 걸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지나도록 더 몇 배로 그것을 물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일상적으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한 10만 원의 물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10만 원만 물어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10만 원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뭐 성경적인 규정을 덧대서 10만 원의 5분의 1을 더 얹어주는 거 좋지요. 그게 일종의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고 정서적 깊이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뭐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왜 겪지 않겠어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어때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으면 내가 그것에 그 사람의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피해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손해보기 싫어갖고 야 이거 법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판례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고 원인 제공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잡을 길이 없으니까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딱 피해 배상 요구를 해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가면 그 피해 금액보다 크게 배상액이 잘 안 나와요. 원인 제공만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은 어떤 피해 금액을 배상하고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 대고 내가 뭐 한 1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내 정신적인 피해 금액까지 한 50만 원 더해서 150만 원 달라.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만큼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서적 깊이까지 이해해서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내가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주기 싫은 거죠. 내가 일정 부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웃에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할 뿐만 아니라 배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혼란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또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또 거짓 증언했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5분의 1을 더해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 제물로서 순양을 더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보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이 사람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피해 입은 양만큼 내가 물어주면 그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냐?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이웃에게 이만큼 이렇게 배상을 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아니, 같은 점이라는 거죠. 다른 점은 이래요.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남은 피는 속죄죄는 제단 밑에다가 부어요. 그러나 이 속건죄는 제단 밑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뭐 소소한 차이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나오면 그 부분을 또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돼요. 그냥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피해를 입히지 말고 정말 우리 그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